할렐루야,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경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이상하게 자꾸 뭘 건드리지 마. 안 건드려도 돼. 그대로 놔두세요.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세대이죠. 또한 무엇보다도 권력과 이 힘과 무엇보다도 좀 이렇게 자기가 기댈 만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 이 세대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변화무성한 세대가 이 세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또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이 경건이란 뭘 말씀을 드렸습니까? 참된 변화를 일으키고 참된 변화를 받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내면,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고방식, 또 우리의 가치관이 먼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원래 사람이 지어진 대로 그 사람의 지어짐, 이 사람이란 뜻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위로만 바라보는, 또 위를 보고 사는 자,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을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옛 심령, 또 죄악된 타락해버린 옛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온전히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인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참된 변화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변화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참된 경건은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는 것. 자, 그렇다면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봤는 것처럼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이 세대가 어떻길래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보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 것처럼 이 세대가 만만치 않은 변화무쌍한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세대 가운데에서 탈종교화 시대로 2030년, 35년 되면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신론의 나라, 또 하나가 이단의 나라, 그죠? 이단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단의 성장률이 거의 45도 각도로 해가지고 쫙 올라갑니다. 우리 기독교가 80년대 45도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단들의 세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이단이라 하더라도 이단은 그래도 옛날 이단들은 양심적이었어요. 그래도 좀 양심적이에요. 거짓말은 안 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이단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밥 먹듯이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은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을 자기들한테 데려가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도 많이 투자하기도 하고 시스템을 바꾸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한 20명 동원하고 그래서 카페나 이런 데 부산 가면 서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동성로는 좀 많이 이게 경기가 추워가지고 평일날은 청년들 별로 없잖아요. 부산 가면 서면이라는 곳에 보면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거기 가면 스타뭐 한 그 카페가 있어요. 스타 무슨 카페. 우리 교회 바로 앞에도 있는데 거기 가면 딱 진치고 있습니다. 딱 진치고 있어서 한 명을 자기들의 포섭 대상으로 삼으면 주위에 한 6, 7명이 배치가 돼요. 물론 대각선으로 말하는 거 다 녹음하고 듣고 이렇게 있다가
그 친구의 취미, 그 친구의 관심사, 그 친구의 기도 제목까지도 수첩에 다 적어서 그 친구가 뭘 한마디를 하면 완전히 그 친구를 구워 삶을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요즘은 돈이 많기 때문에 취업까지 시켜줘요. 언어 연수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 영혼을 깨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30 몇 년도 되면 이제 무신론 사람들, 종교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나라가 건조해지고 위험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가 전쟁이나 IMF나 좀 어려울 때나 이럴 때 종교성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번 발걸음했던 사람이라도 다 기도원에 가거나 교회 가거나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확률이 많았는데, 또 뭐 절에 가든지 뭐 다른 데 가든지 해서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전도될 때도 주로 절에 다녔던 사람이 교회 다니면 굉장히 익숙한 광경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내에서 우리 이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모든 용어의 80% 이상이 불교 용어입니다. 자비, 긍휼, 또 뭐가 있어요? 하여튼 사랑, 또 은혜, 기도. 이 대부분이 어디 용어냐? 불교에서 빌려온 용어, 불교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불교가 한 1000년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들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갖다 이게 번역을 했어요. 성경에도.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익숙하게 빠르게 기독교가 전래되고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제 종교거든. 자기 자신이 최고가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이 제일 주목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우상화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무종교이지만 진짜 종교가 나타난 거죠. 그 종교가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우상화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무종교, 어떤 탈종교 시대지만 자기가 제일 우선순위 생각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편안하면 돼. 나만 얻어먹으면 돼. 나만 부귀영화를 누리면 돼.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세대에 네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세상 가치관도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3040 세대가 교회 안에서 점점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바쁘고 제일 어려운 세대가 3040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맞벌이를 해야 돼요. 옛날처럼 한 명만 남편만 아니면 아내만 이렇게 돈벌이를 해서 어떤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물론 전문직이 있으면 혼자 돈 벌어도 되지만 서울 강남이나 아니면 이 다른 지역에 마포 정도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유지하려면은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물질이 필요합니다. 집세 이거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거기에 견디려면 가사 육아 1인당 한 아이에 대해서 약 1억 넘게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1년에 좀 많이 쓰는 사람은 3천만 원 이상씩 자녀에게 쏟아요. 그러다 보니 자녀를 낳지 않아요. 한 명도 버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기대하고 자녀가 독립하거나 자녀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뒷바라지하고 난 뒤에 또 자기들 스스로가 탈진해 버립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교회에서 설거지하거나 봉사해서 모이거나 함께 모이는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유가 없다 보니 교회 가운데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믿음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듣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 공적인 예배 가운데에도 소홀히 여김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상이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가 이 예배마저 무너지면 앞으로 한국 기독교는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 그러면 모든 신앙의 근간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가정의 예배가 무너졌다 그런 것은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주일날 한 번 집중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고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면 이 성전 시대에 성전을 향해 성전의 기능이 무너졌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들이 가정과 그 심령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현장 예배 가운데에 이탈하는 가장 많은 대상이 3040 세대가 되었습니다. 향후 10년간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 이탈 경향이 더 농후한 사람들도 3040인데 약 73%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73%가 3040. 그러니까 이들이 대부분이 자녀를 낳는 세대예요. 자녀가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교회에 안 나가니까 영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출석이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제 다음 세대가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지는데 심각하게 무너져요. 잘 안 되노? 요거구나.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 인구 급감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지금은 모르는데 아마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확 줄어듭니다. 대학교 입학생 수가 확 줄어들어요. 요즘 이 유튜브에 뉴스 유튜브들이 하도 많이 자기들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시골이나 지방의 대학교 폐쇄된 곳을 찾아가지고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 학교는 사학재단이 비리가 있어서 무너졌고 여기에는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무너졌는데 또 무너질 수 있는 순위하면서 막 이렇게 건물이 어마어마한 학교들이 대학교가 무너져요. 대학교가. 최근에 지난주 들었던 소식인데 서울에 있는 강북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도 폐교되는 학교가 있대요. 서울에. 서울이라고 안심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서울에도 어찌 보면은 지방의 광역시보다 더 못한 데가 훨씬 많아요. 강북이나 이런 데 지역을 보면.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없어요. 노령 인구들만 많은 거죠. 제 친구도 강북 쪽에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교회보다 더 이렇게 노령 인구가 많대. 물론 70명밖에 안 됩니다만은 70명 전체 중에 40대, 30대가 한두 명이 있어요. 한두 명. 거의 다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나마 60대가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60대가 봉사를 해가지고 딱 중간 계층이. 그러니까 심각한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림을 잘 보면 일반 학교의 인구수,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도 이미 10년간 10%가 줄어들었어요.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줄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병원도 어느 과가 제일 안 됩니까? 알잖아요, 그죠? 극과. 산부인과하고 소아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없는데 애들이 없다 보니까 이 지방은 더 없죠. 그죠? 애를 안 낳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에 있는 자녀, 이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이 증감인데 마이너스 36%예요.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은 19%, 약 20%가 줄어든 반면 여기에 더해서 2배 정도가 교회 주일학교가 더 급감한다는 것이죠. 10년간. 이게 이제 한 교단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통합교단은 그래도 이렇게 데이터를 정확하게 좀 냅니다. 근데 우리 합동측은 이렇게 우리가 소속돼 있지만 숫자가 좀 약간 좀 뻥튀기 좀 많아요. 이렇게 체면 문화가 좀 많다 보니까 그래 좀 어찌 보면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통합처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안에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합동과 통합이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기 때문에 약 40%, 36%, 37%가 더 빠질 거다라고 합니다. 인구가 20% 아이들이 빠지는 거기에 더 해가지고 20%가 더 빠진다는 게 이제 10년간 향후에 일어나는 모습들이죠. 그 대상 중에 0세에서 6세를 보면 영유치부 또 교회의 유치부를 해당되죠. 여기에 보시면 증감이 약 70% 이상이 여기에다 소속되어 있어요. 70% 이상 더 빠진다는 말입니다. 둘 다 합치면은. 그리고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일반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약 30% 이상이 더 빠지고
또 중고등부도 중부등부는 좀 비슷합니다만 약 10% 정도가 더 빠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제일 많이 사는 세대, 2명이 사는 세대, 3명이 사는 세대, 4명이 사는 세대, 1명이 사는 세대, 이렇게 구분이 막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제일 많이 있는 인구 분포도가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십니까? 부부가 사는, 그죠? 부부가 사는 건 줄 알았는데 혼자 사는 데가 1,0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인구 4분의 1 정도가 혼자 산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있겠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1,000만 명. 그죠? 혼자 사니까 연애하거나 이게 안 돼요. 직장을 가져도 바쁘게 일하고. 그죠? 이제 젊어서 혼자 되는 이런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나이 많이 들으셔가지고 먼저 사별하고 이렇게 하면 또 혼자 남는 게 당연합니다만은 이게 자연적인 성장이에요. 그거는 자연적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젊은 층에서 혼자 하는 거죠. 우리 문화가 거의 일본의 가치관, 일본의 어떤 유행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10년 뒤에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몇십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일본에서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식당을 보여주면서 식당에 조그마한 테이블을 갖다 놓고 보통 우리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적게 앉아도 2명 앉고, 그죠? 4명, 6명, 8명 이렇게 앉죠.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 그죠? 그렇게 앉았어요. 같이 밥 먹었어요. 밥 먹는 게 문화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에 딱 봤는데 문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커튼 하나 쫙 쳐가지고 혼자 먹는, 혼자. 이렇게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개인주의라 가지고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강남이나 서울이나 대구 이 지역에 있던 우리 수성구 근처에도 보면 좀 유명한 식당에 가면 혼자 먹는 게 혼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삼겹살 굽는 사람, 혼자 회 먹는 사람. 회 먹는 사람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고기 먹는 사람도 이렇게 있고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많이 늘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점점 무의미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출석 가운데의 청소년 중에 신앙생활하는 아이들 중에 절반 이상이 하지 않거나 5분 내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5분 내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그들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님을 벌써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 말 들어서, 할아버지 말 들어가지고 집안 분위기니까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오는 거. 이게 얼마나 효자예요. 에? 여러분 체면 살려주기 위해 아이들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반응하고 변화되고 스스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럴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보다도 이 데이터나 이런 방향들 가운데서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교회는 가족 종교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 종교화. 가족 종교가 뭐냐면 그 가정에 한 가정, 한 가문이 그 신앙 가운데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테두리를 만들어 주게 되는 이런 좋은 역할도 있지만 좋지 못한 그런 역할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넘지 못해요. 가족이 종교가 뭐냐? 이게 이제 고착화되고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부모 세대 가운데 부모가 개신교에 다니면 아이들이 약 그 중에 60%가 예수 믿는 그런 정도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60%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러나 이게 유초등부, 영유치부 때는 거의 100%예요. 그런데 중고등부로 지나가고 청년부로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급감하죠. 급감.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부모 말 그때는 안 들어요. 친구 따라가지. 친구가 더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 이제 중고등부 때부터 종교에 이탈하는 이 아이들이 점점 많이 늘어지게 됩니다. 청년 때는 어떻습니까? 대학 따라서 직장 따라서 타지로 이동하죠. 그러다 보니 부모의 속박을 벗어났기 때문에 부모의 탈가족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 가서 그 교회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자녀들 키울 때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MZ세대라 그랬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요. 근데 그 세대는 자기 개성,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이 분명해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예, 감사합니다. 맞다. 그러다 보니 부모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 담사뿐인 애들이 많아요. 왜? 자기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다 보니 교회의 이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이 1인 가족들 중에 청년들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수도권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사람이 숫자가 느는 것, 이 지금 도시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 교회들이, 특히 이 수도권 교회들이 더 철저하게, 더 온전히 그 청년들과 그 젊은이들을 받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번 잘 보십시오. 어릴 때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 고향교회, 의성, 군위, 뭐 또 청도, 또 어디 있으면 영천, 또 이름 빠지면 또 섭섭할라, 또 한번 대보이소. 뭐 어떤 그 지역에서 와서 대구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도시 교회가 형성된, 이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맞죠? 이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이 시골 지역 지방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 교회가 자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애들 잘 교육시켜 가지고 뭐 이렇게 서울대 가고 연세대 가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나면 그 아이들이 대구 와서 삽니까? 저 갑니까? 우리 예전에 신방 한번 가보니까 뭐 전부 뭐 서울대 연세대 아이들은 한 명씩 다 있더만. 오늘 새벽에 어느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닌데, 그래 명절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하니까, 아유 저는 뭐 애들이 다 미국 있어가지고 미국 보내버렸다니까. 예. 그죠? 미국 보내니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미국 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도시교회, 대도시교회, 이 수도권 교회들이 그걸 받을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시골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면 나이 많이 드신 8분 정도, 4분 정도가 교회 지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쪽에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지방도시는. 우리 같은 이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줄어들죠. 우리 대구가 250만에서 240몇만 원 떨어진 게 한참 됐어요. 이 공장이 있나 또 대기업이 있나 뭐 없잖아요. 다 나가버려가지고 일거리가 없다 보니 청년들 어디로 갑니까? 수도권으로 가죠. 파주, 또 평택, 뭐 이렇게 수도권으로 간단 말이죠. 옛날엔 그래도 이 도시에 있으면, 대기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직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요즘 어땠습니까? 김천이나 이런 데 보면은 본부 센터가 여기 내려와도 주중에만 일하고 주말이면 수도권 가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금요일 저녁 오후만 되면 이 버스들이 진열해가지고 퇴근 시간도 아닌데 4시부터 막 나가지고 장관을 이루죠. 자,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에서 이제 크리스찬 교육, 아이들 교육이 부모의 세대 가운데에 이미 헉헉댐으로 이 어떤 신앙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대의 단절이, 신앙의 단절이, 믿음의 단절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회 현상과 맞물렸어. 그렇죠? 한숨 안 쉬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예. 자, 그래서 다음 거. 네. 기독 청소년 가운데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그래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코로나 이후에는 변함없이 어머니예요.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좀 떨어졌어요. 예. 목회자도 예전에 좀 올라갔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 목회자를 못 만나다 보니 목회자의 영향력도 떨어져 버렸어요. 그 여전히 변치 않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집에서 잔소리 하시던 그분. 예, 집에서 제일 많이 잔소리 하시는 그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디모데를 양육한 것, 또 이 유대인들의 혈통을 잘 보시면 유대인은 원래 남자 중심의 족보 사이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과 또 이 12형제들, 그죠? 그런데 디아스포라, 이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 나버렸죠. 철저히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나라가 없는 지가 수천 년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회당 중심으로 이들이 모이게 되는데, 남자는 전쟁통에 다 죽거든요. 남자는 뭐 하면 다 끌려가요.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더 핍박을 많이 받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남겨진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네, 여자들이죠. 여자들,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남겨진 아이들을 책임졌던 사람이 어머니예요. 모계의 신앙의 유산들이 강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이후에 이 사회가 부계 사회에서 모계 혈통, 모계 신앙의 개성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가 누군지는 상관없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받아줘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공동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시면 흑인들도 많이 있고, 또 슬라브족 있죠. 슬라브족. 저기 그 러시아, 이 계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러시아 혁명 일어나고 난 뒤에 이 러시아 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함없는 우리 이 디모데 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를 양육한 것은 그의 어머니였어요. 그 할머니였죠. 외조모. 그렇죠? 그러므로 이 모계 사회, 특히 이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여성들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천대받았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처음 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는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기역자 교회 들어보셨어요? 기역자 교회. 여기 영천 가면 기역자 교회 있는가 모르겠는데, 가시면은 왜 기역자냐면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중간에 서로 못 보도록 이렇게 천을 쳐놓든지,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놀라운 이 반응과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해방되자 말자, 또 나라가 수립되자 말자 여성에게 참정권 준 나라입니다. 그냥 얻었다가 뭐 놀랍지도 않네. 이 서양이나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오래된 투쟁과 오래된 이 시간이 흘러가고 난 뒤에 일어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신교가 들어오자마자 노비제도가 끝나버렸어요. 선교사가 고종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이게 빨리 이 조치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놀라운 영향력들이 있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들이죠. 변하지 않는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모토, 어머니의 신앙, 여자들의 신앙, 또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해서 한쪽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가정이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지금 오늘날 시대에 한국 사회의 40대, 50대의 남자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에 눈치 보고, 요즘 한국교회 한국 사회는 이 직장에 일 시키는 거 얼마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문화, 그렇죠? 음주 접대 문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가정을 끝내 이게 지켜가는 사람이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죠. 이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이라는 것. 코로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성장의 모토도 부모 교육과 또 이 어머니 교육에 달려져 있음을 또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교육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나 이 나이 됐는데 무슨 또 교육을 하노?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한국교회 주일학교와 또 다음 세대에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의 길 가운데 하나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부모, 여전히 변하지 않는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나와 있던 이 목사지법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니,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돼 있어요. 곽알련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다음 세대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주일학교는 보충하는 거예요. 보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일학교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보고 막 300명, 500명 이거 이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 대구 지역 가운데에서도 아이들 300명, 500명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이들한테. 학교도 안 돼요. 학교도 이제 학급에 한 학교에 한 학급에 얼마 몇 명이 있습니까? 20명 이하, 20명 이하. 그죠? 수성구는 좀 많던데. 그죠? 그러다 보니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주일학교 만나는 시간은요, 길어봐야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 그 1시간 반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모든 것을 집중한다 하더라도 그 교사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 부서의 이 교육자가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에서 여러분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상당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부모 세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한국교회는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다가올 세대 가운데에 기회도 여전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선시대, 조선 말의 박해의 위기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자라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1차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기였습니다. 2차는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북쪽에서 살고 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히 북장로 중심으로 있는 평양 중심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대거 한국으로 밀려들게 되었어요. 남한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그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받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이 북한에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대구 지역에도 보면 성지교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성지교회.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성도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 교회들은 대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북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특히 뭐 산정연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평양에 있는 산정연교회, 부산의 산정연교회, 또 어느 지의 산정연교회, 산정연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 후손들이 다 세운 겁니다. 성도교회도 마찬가지. 북에서 넘어온 사람이, 대표적인 교회가 이 통합측의 영락교회죠. 영락교회. 그래서 각 지역마다 영락교회를 세웁니다. 부산 영락교회, 대구 영락교회, 무슨 영락교회, 무슨 영락교회. 왜냐하면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이름으로 영락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계속해서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6.25 전쟁 이후에 굉장히 많은 2차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3차 부흥기가 언제냐면 이제 경제 성장과 자유가 많이 확대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놀랍게 이렇게 발전하는 시기였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뭐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GDP도 많이 올라가게 있는 시기들이었죠. 1960년대까지 1960년부터 1990년대까지 이 놀라운 이 시기 가운데에서 교회가 한 번 모이면 100만 명씩 모이는 이런 집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죠? 부산에서는 20만 명, 10만 명 집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놀라운 이 영적인 성장이 3차 시기 가운데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3차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난데 중지되어 버렸어요. 그 뒤로부터는 IMF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하여서 부흥기가 멈춰버렸단 말이죠. 이제 부흥기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쇠퇴기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현상처럼 쇠퇴기로 계속해서 내리막길 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더 가속도가 빨라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소망을 품고 있는 제4차 부흥기가 새롭게 있어요. 그 4차 부흥기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저 북한 쪽이 열릴 때에 저 우상들이 무너진 그 자리에 교회가 다시 세워질 때에 다시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부흥기가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준비해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분별할까? 이제 화면으로 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세대를 어떻게 분별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심에 있어요. 선하심. 선하심이란 말은 아기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좋다,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돈 바라보고, 교회가 물질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딴 게 관심이 더 많아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우선순위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옆으로 제쳐놓고 우리가 다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내 의견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고집이 중요해요. 내 스타일이 중요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다시 새로운 부흥이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락교에서 오셨던 그 김은소 목사님이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도 그 부흥기 가운데 있었지만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120명이 성도가 놀랍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충만할 때에 그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이 모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감동과 놀라게 함과 당황하게 함과 영향력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0.01%도 안 되는 로마 시내에 있던 감춰져 있던 노예들, 출신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들의 주인을 설득시키고 주인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면 말미암아서 온 제국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하신 분으로 향하고 그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또 혼란한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망스러운 현실과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은 충분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하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세대, 부모의 세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